사무엘에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요. 또 미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그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된 사울. 하지만 지금 우리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울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 고향 기브아에서 소를 물고 밭을 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막상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긴 했지만 사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왕국에 대한 이해, 왕정제도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더불어 아직 왕이 거하는 왕궁도 없고 그리고 왕국에 걸맞는 조직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정식으로 왕국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지경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을 해요. 암몬의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이스라엘 접경지역인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야베스를 침공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협박까지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된다. 그런 무서운 협박을 한 거예요. 이 암몬이란 족속은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 세운 나라인데 요단 동편에 거주하면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주 사납고 호전적인 그런 민족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못된 민족이었습니다. 그 암몬 족속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말씀드린 그런 무조건적인 복종과 함께 무서운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는 이 무서운 협박, 이 협박이 잔인하고도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 눈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평생 수치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오른쪽 눈 하나만 뽑겠다는 건 남자들의 전투력은 없애고 남자들의 그 노동력은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이에요. 옛날에 전투를 보면 한 손에는 방패를 드는데 주로 대부분이 다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에 이렇게 방패를 들죠. 오른손에 칼이나 창, 활을 듭니다. 그러면 방패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밖을 보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 오른쪽 눈이 안 보이니까 얼굴을 다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활을 쏘더라도, 그렇죠? 활을 쓰더라도 우리가 보통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겨냥을 하잖아요. 근데 한쪽 눈이 없으면 겨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른손잡이의 경우에는 활을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긴즉슨 전투력은 다 없애고 노동력만 고스란히 살려가지고 그대로 이용해 먹겠다는 그런 고도의 술수이기도 합니다. 참 야비하죠. 이런 암몬 왕 나하스의 기가 막힌 협박 앞에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싸우자니 힘이 없고 그대로 이들의 협박을 따르자니 장애를 안고 평생 수치스럽게 노동을 제공하는 삶이 되겠지요. 어떻게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일주일의 말미를 얻어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길앗 야베스에서 출발한 전령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니면서 자기들의 급박한 상황을 알리는데 사정은 딱하지만 아무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 지역을 돌다가 그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베냐민 기브아에도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들의 상황을 또 알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기브아 사람들이 사정이 딱 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요.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의 상황을 그대로 사울에게 알리죠. 그 순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이 크게 분노하여 그 다음 행동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뒤 그가 정말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못했는지 그걸 증명해야 되는 시험 모델을 드디어 만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흔히 그 접경 지역,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늘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암몬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이 침공한 건 그저 그냥 있을 수 있는, 늘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쟁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도발을 감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침공한다? 그건 대한민국을 향하여 전쟁을 도발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공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암몬은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고, 이 침공에 단호하게 대처해서 좋은 결과 얻어내면 사울의 왕국은 순조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인 사울이 왕으로서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왕국의 운명이 결정이 될 거죠. 자, 이제 사울의 이어지는 행동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상황을 듣는 사울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또 크게 분노하였고, 자기가 기르던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토막을 냅니다. 각을 뜯죠. 그리고 전령들을 이스라엘 전 지파 전 지역에 보내가지고 지금 당장 나와서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소들도 이같이 만들 것이다 라는 경고를 덧붙입니다. 그동안은 겸손하고 수줍은 모습만 보였던 사울이라면 이렇게 암몬이 길르앗 야벳을 침공해서 한쪽 눈을 빼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렇게 아주 단호한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강력한 경고가 담긴 사울의 명령이 주요했는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징집 연령에 해당되는 남자들이 사울 앞에 모였는데 그 숫자가 무려 33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내일 대낮에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보냈고, 당연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만난 셈이죠. 사울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수집된 곳이 베색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베색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난, 그러니까 침공을 당한 길르앗 야베스까지는 약 30km 정도. 여러분이 운동 삼아서 걷기 해보시면 1시간에 보통 얼마나 걷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부지런히 걸으면 한 5km 정도 걷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km니까 빨리 걸으면 무장한 군인들이 최소한 6시간은, 그렇죠? 그리고 산길을 간다고 치면 한 8시간 정도는 걸어야만 이동할 수 있는 적지 않게 먼 거리예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머뭇거렸다가는 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사울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길르앗 야베스로 이동해서 새벽녘에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있던 암몬 군대를 기습을 하죠. 전혀 예상 밖에 이스라엘의 엄청난 군대가 자기들을 향하여 기습을 해오니까 암몬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기 바쁩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패주해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암몬 군대와의 첫 번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길르앗 야베스를 성공적으로 구원하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 화려하게 왕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매우 극적인 등장이죠. 얼마 전에 사울을 반대하던 무리들까지 사울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를 정도로 완벽한 승리였고 완벽한 대처였습니다. 사울의 등장은 그래서 늘 전쟁과 침략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과 그리고 평화를 심어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또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울이 보여준 즉각적이고 과감한 대응도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한 가지, 사울이 보여준 공감의 태도를 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성경을 좀 잘 아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사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한 이유가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일리 있는 말인 것이, 여러분 저와 사사기를 살펴볼 때 사사기 말미에 가슴 아픈 일이 하나 발생하잖아요. 제사장이 이제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집을 나갔다가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 기브아 지역에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그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제사장이 유숙하는 그 집에 몰려들어가지고 뭐 난리를 치면서 협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제사장의 첩이, 레위인의 첩이 이들에게 끌려나가서 밤새도록 욕부이고 시달림을 당하다가 끝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파가 모여가지고 이 잘못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불량배들을 감싸고 들었다가 결국 벌어진 전쟁에서 완전히 다 몰살을 당합니다. 남녀노소 다 몰살을 당해요. 그리고 간신히 그 전쟁에서 피하여 림몬바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친 남자 600명만 살아남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할 때 너무 괘씸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맹세하냐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성을 되찾고 나니까 그래도 한 지파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 있었게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남은 600명이 이스라엘 지파의 여인들과는 결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그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혹시 이스라엘 누군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그게 길르앗 야베스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길르앗 야베스 달려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 죽이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얻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단체로 시집을 보내죠.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 결과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는 그렇게 결혼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일처럼 사울이 그렇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사울이 진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요, 항복하면 오른쪽 눈을 빼야 되는 끔찍한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들의 이 고통의 상황을 사울은 마치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자신의 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게 접경지역의 분쟁이라면 사울이 자기가 기르던 소 2마리를 토박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경고할 정도까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지금 두려움의 상황, 그 고통을 자신의 일로 여긴 거예요. 그렇게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감을 통하여 사울은 푸년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울이 보여준 이 공감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역시 마음을 모아서 사울과 함께 암몬과 싸울 수 있었고, 그 결과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해피엔딩, 복된 결과가 있기까지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했던 사울의 공감이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리더십과 백성들의 동참이 빚어낸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이 마음을 얻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감을 주제로 설교를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공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감,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감정을 상대방이 느끼는 그대로 자신도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영어지만 이 공감에 해당되는
우리말 공감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심퍼시고 하나는 엠퍼시예요. 이 심패시나 엠퍼시나 이게 두 단어 공통으로 마지막에 패시가 들어가는데, 이 패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파토스와 어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심패시든 엠퍼시든 상대방의 그 고통에 연민의 마음을 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심패시는 우리말 동정으로 더 많이 번역이 되는데, 앞에 SYM 이 심이 영어로 하면 together, 우리말로 함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런 뜻이 심패시, 동정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동정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서만 동정이란 단어가 심패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동정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으로 더 많이 번역되는 이 엠퍼시는 동정과는 약간 다른데, 좀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 또는 감정이입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동병상련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이 공감, 엠퍼시는 심퍼사이즈, 그러니까 동정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오늘 사울이 보여준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끙끙 앓는 동병상련의 입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공감의 형태인 거죠. 근데요, 세상이 각박해지면 이런 공감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남의 아픔이나 남의 기쁨에 관심도 없고요, 무감각해져요.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17절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무척이나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셨는데, 그 세대는 전혀 그런 공감이 없는 세대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심각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아픔은 크게 느끼지만 남의 아픔에는 무감각해요. 요즘 흔히 이제 해자되는 단어 중에 사이코패스 내지는 소시오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사회적인 충격을 주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보셨죠? 그런 보도 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내지는 소시오패스인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극단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엠번방을 만들었던 조주빈이나 사람을 여러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살인마들, 다 사이코패스 내지는 소시오패스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살해하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실실 웃기까지 하잖아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끔찍한 짓으로 그게 이어지는 거죠. 반면에 너무 감사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큼은 진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연약함 하나님이 보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끼시면서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란 얘기죠. 특히 우리 예수님은 공감의 대가, 전문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첫 번째 방식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의 희로애락을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 삶의 고난까지 다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깊이 알고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를 지극히 공감하시는 그분의 그 긍휼하심을 입으려면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히브리 성경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공감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비참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 때 치유 사역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실 때 굳이 병자의 몸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든지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도 굳이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손바닥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도 손을 대시는 것은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주님만의 특별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나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병 환자가 많이 등장하고 많이 고침을 받는데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는 순간 이 사람은 두 가지의 끔찍한 고통에 이제 당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나병에 걸려서 육체적 고통을 가져야 돼. 얼마나 보기도 흉하고 이 끔찍한 질병. 근데 더 큰 아픔은 외로움의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더 이상 누구라도 만약에 접촉을 하게 되면 다 부정해지거든요. 종교적으로 부정해진다는 것은 공동체에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던 남편이나 아내라도 정말 내 목숨과 받고 아깝지 않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이 사람과는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이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혼자로 살아가야 되는 외로움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손도 잡아보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만져보고 싶고 또 그런 느낌도 느껴보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 곁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부정을 무릅쓰고 나병 환자의 얼굴에 손을 대십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느꼈을 감정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그 사람을 어루만지는 순간 이미 이 사람의 상한 마음은 다 위로받는 거예요. 그게 공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그 공감을 그렇게 표현하셨고 그리고 나아가 병까지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공감 능력이 풍성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거죠. 이처럼 공감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우리 주변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슬픔을 겪는 사람,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머릿속이 분주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해결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아픔, 그런 고민에 공감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고통이나 슬픔, 고민을 겪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옳은 방식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나 의지,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저 공감해주면 어느 순간 그래도 좀 힘을 얻어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그분에게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분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공감하는 자세로 다가갈 때 비로소 그때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항상 내가 해결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그리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픔과 고민을 말하면 해결책부터 말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엉뚱하게도 자기가 더 힘들다고 더 어문사를 부리면서 자기 말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공감하고 그 얘기를 들어준 뒤에 힘들었겠다, 나 기도할게, 진짜 기도할게,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면 참 많이 위로가 되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순한 기쁨이란 책을 쓰신 장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이분은 19살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된 뒤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서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인으로 7년 연속 뽑히기도 했던 적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 학살을 피해가지고 유태인들을 많이 숨겨주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엠마오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노숙인들, 불황자들, 또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까지 제공해 줍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매우 공감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신자와 비신자가 아니라 홀로족한 자와 공감하는 자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시 설명하면, 타인의 고통 앞에서 무감각한 사람과 그 사람과 그 고통을 공감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두 종류 중에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남의 고통에 무감각한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고통에 공감하시는 쪽에 속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상실했다면, 그래서 형제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른다면, 죄송한 말씀인데 앞에서 언급했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조금씩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과 치유의 출발점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이고, 그래서 공감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이라는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증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시대, 주님 닮은 공감의 능력을 회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공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공감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